심리학자 마르틴 셀리그만의 제창한 개념 중에 학습된 무력함이라고 하는 특수한 학술 용어가 있습니다. Learned helplessness, 학습된 무력감,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느 사이에 체질화돼 버렸다는 겁니다. 무력이라고 하는 것이 체질화돼 버리고 습관화돼 버리고 심지어는 무의식의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 무력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익숙해진 자기 체질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기는 각성이 없습니다. 뉘우침도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하거니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잃어버린 무관심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서 연속성을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연속 속에서 전에 있던 것이 오늘도 있고 또 내일도 있다. 연속성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반성도 없고 아픔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요. 또 하나는 편재성이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 그렇다 그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위대하다는 사람들도 그렇고 성자라는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다. 그런 거로 나도 그렇다. 이렇게 익숙해지면 아무 반성도 없고 뉘우침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성입니다. 저 사람은 저래도 나는 아니다. 나는 나다. 나는 애당초 나약한 존재다. 그런 거로 나의 이 약점은 체질적인 것이고 본성적인 것이다. 그런 거로 고칠 수도 없고 고치려고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학습된 익숙해진 무력감이 편만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통은 슬픔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다는 말과 슬프다는 말은 다릅니다. 아픈 것은 육체가 아픈 것이고 슬픈 것은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고통은 대체로 슬프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배가 고픕니다. 며칠 동안 굶어서 배가 아주 고파요. 배가 아파요. 막 뒤틀어요. 이때에 배만 아픈 게 아니에요. 눈물이 나요. 슬퍼진다는 말이에요. 배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지고 눈물이 나고 슬픔이 나고 탄식이 돼요. 이게 인간이요. 이게 바로 동물과 다른 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은 배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하지 못해요. 재산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명예를 추구해 왔는데 명예 그냥 추락해 버렸어요. 믿었던 것이 믿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주 괴롭습니다. 이럴 줄 몰랐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꼭 믿었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오는 그 배신감이라는 것은 말로 못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재산도 있는 줄 알았는데 없고 지식도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고 경험이 소중한 줄 알았는데 이 경험도 아무 쓸모가 없고
허탈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결정적 괴로움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남에게 속은 게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속은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이럴 수가 없죠.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어떤 초등학교 교사, 우수한 선생님입니다. 교사로부터 들은 간증입니다. 아주 어렵게 살면서 조그만 집에서 사는 어린애가 지금 태어나서 여기 지금 3살 말 배우기 시작한 아이예요. 이거를 방에다 놔두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방 안에서 놀고 있는 아이가 강아지하고 놀다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죽여버리, 너 그러면 내가 죽여.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 쫓아다니더랍니다. 강아지를. 깜짝 놀라서 얘를 붙들고 울면서 물어보았답니다. 너 어디서 죽여 하는 말을 배웠냐?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잖아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끌어안고 통곡을 했답니다. 어느새 내가 이 천진한 아이에게 죽여 하는 말을 가르쳤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속에 이런 게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런 살인자의 마음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깨닫고 아이를 끌어안고 통곡했다는 간증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로 다시 올라가 보면은 프로이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가 있다. 의식과 무의식 중에 어느 쪽이 진실하냐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지만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뭐 온갖 욕을 다 하고 못된 짓을 하거든요. 왜 그랬냐 그러면 취중에 몰랐다 그래요. 이제 물어봅시다. 술 깼을 때 하는 말하고 술 취했을 때 하는 말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이걸 알아야죠. 의식 중에 하는 말 앞뒤 다 보고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는 말하고 나도 모르게 어떤 사건에 의해서 불쑥 솟아오르는 그거 어느 쪽이 진짜냐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잠재의식 속에 저 깊은 곳에 무서운 악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참 평안, 참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 민수기 20장에 있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위업을 이룬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시간에 그는 자기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찍이 다른 사람들 죽을 때 죽어서 먼저 왔을걸 이렇게 원망을 할 뿐더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운동까지 생겼습니다. 모세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면서 이놈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화가 팍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큰 실수를 합니다. 반석 앞에 서서 이 패역한 놈들아 하고 말합니다. 패역이란 소망 없다는 말입니다. 망할 자식이란 말입니다. 패역한 놈들아 소리를 지릅니다. 또 하나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여러분, 모세가 언제 물을 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모세는 순종한 것뿐이에요. 사완으로 일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건방진 소리지요. 그리고 반석을 꽝꽝 하고 2번 쳤습니다. 이건 혈기입니다. 반항입니다. 이 사건, 엄청난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거역했느니라. 그런 거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런 큰 실수를 했는데 이게 본성입니까? 아니면 우연성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못 발광을 하니까 그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불쑥 나온 그겁니까? 아니면 모세의 마음 깊은 곳에 본래 이런 것이 있었던 겁니까? 본래성이냐 우연성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좌와상을 그립니다. 너는 거룩한 사람처럼, 이스라엘의 영도자처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 정도야. 이것이 내 본성이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겸손하게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아무 변명 없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납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쑥 하는 말, 누구 말입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무의식 중에 하는 말 중요합니다. 그래, 어떤 수도사는 말합니다. 꿈이라도 죄를 지었거든 회개하라. 꿈은 잠재의식입니다. 내 속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꿈을 꾼 거지, 꿈이 우연히 나온 거 아닙니다. 꿈을 꾼 것도 회개하라. 왜? 그것이 내 깊은 곳에 있는 잠재된 내 모습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된 것은 백성들의 분노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백성, 원망하다가 그만 원망하는 자가 된 겁니다. 불신앙의 사람을 대항하다가 불신앙의 사람이 됐고, 거짓된 사람하고 상대하다가 내가 거짓되고 말하세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왜? 못된 놈 버릇 가르쳐준다고 하다가 제가 또 깡패가 되더라고요. 누굴 가르쳐? 제가 제 모습을 몰랐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패역한 너예요. 이것은 절망입니다.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보죠. 저는 많은 상담을 해보니까 그러대요. 부부싸움을 하게. 부부싸움을 내 앞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이렇게 말하대요. 싸움하는 주제가,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 때문에 내가 나빠졌다. 여러분 한번 해봤죠? 이런 얘기. 남자는 꼭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너하고 살면서 내가 못된 사람이 됐다. 여자는 여자대로 너하고 살면서 천사 같은 내가 이 모양 악마가 됐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엄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를 쳤더라도 모세는 모세여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모세가 격분했다고 해서 모세가 그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 아닙니다. 모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모세여야만 했습니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하고 심판하십니다. 그 순간 그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너 때문에, 아니 환경 때문에, 컨텍스트 때문에 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생각도 안 됩니다. 나는 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나여야만 합니다. 신앙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러한 불손한 존재가 노출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화상을 보세요. 내가 어떤 모습인가 하고. 망령된 말, 그 무서운 말입니다. 말로서 실수합니다. 말 속에 인간이 있고 말 속에 존재가 있습니다. 불쑥하는 말 속에도 말이 빗나가서는 안 됩니다.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적받는 순간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그 앞에 서서 내가 또 다른 거역하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화상을 말씀합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내 존재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 존재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솔직하고 진실하게 자기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자기 존재의 성격을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거로 불의한 사람 때문에 내가 불의해지고, 거역하는 사람을 비판하다가 내가 거역하는 사람이 되고, 불신앙의 사람에게 내가 실망하다가 어느 사이에 내가 또한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전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가 돼서 눈이 어두워집니다. 점점 어두워질 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목매에도 잊지 못하던 요단강 건너 저 가나안 땅을 한번 바라보게 해주세요. 바라보고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멀리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한눈에 보이게 해주었습니다. 쫙 보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좀 더 긍휼을 베푸사 정탐꾼의 모습으로라도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한 번 가나안 땅을 발로 밟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안 돼. 너는 나의 능력으로 인하여 능력의 사람도 됐고 이적의 사람도 됐고 권능도 행한 거 사실이다마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네가 저주했다. 그러므로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미워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향해서 내가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봐야 됩니다. 모세는 자기가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자화상을 이제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의식 속에 혹은 무의식 속에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 악이 깊이 자리 잡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여, 원망하는 백성을 원망하다가 원망하는 사람이 된 모세 같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의 세대에 살며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고 모두가 절망하는 세상에 살면서 나도 함께 절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 거룩함의 사람, 진실한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만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